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그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 유럽이 농민과 노동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갈 때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되어졌고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됐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세계적인 지성과 외교력을 겸비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도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고 믿는 요인 중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근거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할 때에 이승만이라는 학자를 통하여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나던 시절에 있어서 6.25 전쟁을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변이라는 것은요, 선전포고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진 무력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 북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6.25 사변이라고 말하지 않고 6.25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6.25 전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서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일성은요, 8월 15일 날 이 땅을 적화 통일하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일만 하면은 그 전쟁이 이루어질 수, 이 땅을 적화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6월 25일 날 여러분 새벽에 남침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를 여러분 설득해서 여러분 남한에 자극을 주기만 하면은 남한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동조하게 될 것이고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인민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암호명 폭풍으로 북한이 남침할 때에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군인의 3분의 1이 휴가, 외박, 외출로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병덕 장군이 여러분 군의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육군 회관 기공식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 6월 초에 8개 사단의 육군 본부 작전국장과 사단장과 육군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면서 전체 여러분 보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6월 23일 날 갑자기 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군 정보국 장도연 정보국장이 6월 24일 날 북한의 전투 사단들이 38도 가까이에 여러분 배치되었는 것을 보고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서 비상 경계령을 여러분 해제시켜 달라라고, 비상 경계령을 취소시켜 달라라고, 해제시킨 비상 경계령을 취소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가 내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라고 여러분 상부에다가 여러분 보고를 하였지만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정복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서해안 쪽에는요, 원래 여러분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여서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건데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졌고, 종국에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여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종국에는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서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신속히 개입하게 되어졌고 유엔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전쟁이 종결되고 우리는 민주주의 아래서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은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후대에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적인 통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통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막대기를 여러분 쓰고 난 다음에 그 막대기를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서로가 나누기보다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열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 전 세계에 분단된 국가는 이 나라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동서로 나누고 서로 간의 이념과 서로 간의 여러분 정치의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속에서는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땅이요 남북으로 나눠 있는 것도 여러분 안타까운데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동서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나눠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자 아담이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라고 하리라라고 했다라는 것.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서로 싸우면서 분열되고 분리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연합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요 연합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같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뜻을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편 나누기만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거든. 두 나라로 나뉘지 말고 제발 한 나라가 되어져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휴전했는 날이 여러분 53년도였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지금 하나가 되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탈북자였던 어떤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지난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탈북민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동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졌다면 남한이 북한을 가슴에 품에 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남한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이념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한 호텔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날 잠을 자는데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통일되어지면은 누가 그 복음을 들고서 저 북녘 땅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지고 볶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심지어는요,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한 교회에서 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셨음에도 서로 간에 분쟁하고 서로 간에 비방하고 서로 간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 화평한 언약을 맺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나라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요, 종국에는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로 나누고요, 여러분, 동서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참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목회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탈북민들을 모시고 한번 간증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든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이, 복음적인 통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마침내 여러분 동서가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좌파 우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복음적인 여러분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